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들이라 불렀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을 심하게 멸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땅에 속한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도 같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고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도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한 형제를 느끼는 중에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첫째로 바울은 신앙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것이 그들을 향한 신앙에 대한 권면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위치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또는 저 교회에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교회 밖에 있었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 안에 있는 자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피난처와 은신처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로부터 도망쳐 나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마치 비둘기들이 바위 틈에 그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안식처를 꾸미고 있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의 전부요 소망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과업이란 어떤 제한된 시간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일생 동안 계속 되어져야 될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선 주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를 크게 실망시킨 채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았습니다. 거기는 흙이 깊지 않아 태양빛에 금세 싹이 났지만 뿌리가 없어 곧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천국종이 울린다고 말하려 했지만 결국은 천국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궁극적으로 기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려고 힘을 다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굴뚝 연기처럼 바람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받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야 됩니까? 그것은 마치 새들이 공기가 없으면 날 수 없는 것처럼, 물고기가 바다가 없으면 헤엄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떠나 살게 된다면 마치 말 없는 마차처럼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마치 수액 없는 가지처럼 신속히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게 된다면 그때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으십시오. 그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며 항상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의 순종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푸른 초장에 누워 계시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깊은 밤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 안에서 아침의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교리적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활동할 당시 거짓된 자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리적으로 견고히 서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교리가 불결한 시대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서로 입맞추며 천국과 지옥이 동맹을 맺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들이 앞다퉈 그들의 닻을 끌어올리듯이 진리의 정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배들은 조류에 밀려 표류하며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닻으로 자신의 인생배를 진리에 고정시켜 두어야 됩니다. 이물에 있는 닷들도 내리고 고물에 있는 닷들도 내려 세상 풍조와 거짓 고리 등에 흔들리지 말아야만 됩니다. 주 예수의 가르침 외엔 그 어떤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여선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면 비록 그것이 인기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쇠 갈고리로 걸듯이 믿음으로 꽉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생활에서도 견고히 서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생활의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성결함과 정직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방종에 동요하지 말고
시대의 조류에 영향받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며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명한 대로만 행할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그를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세속성과 불결함과 방종으로부터 자신의 옷자락을 여밀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발과 옷을 온갖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신학에 대한 첫 권명,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다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한다는 말은 많은 힘을 내어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수고하는 것에 전혀 못 미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발작적으로 일하다가 이내 멈춰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항상이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본질이 됩니다. 가짜는 항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끔가다 발작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참된 것에는 항상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뜨겁게 일하다가 내일이면 놀라울이 마치 냉랭한 얼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수고한다는 것은 경련성 발작이 아닙니다. 마치 강처럼 꾸준히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변함없이 힘을 내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시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달리다가 걷기 시작했고 부지런하다가 게으름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예전처럼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틀에 박힌 것처럼 일할 뿐 열정이나 헌신은 없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마치 물 섞인 포도주처럼 겉으로는 붉게 보이지만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수고가 아닙니다. 수고는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에는 전력 투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화에 있던 율법화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그런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느 주인에겐 푸대접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은 마치 바위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전기기관처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엔진을 맹렬히 가동시키듯 주를 위해 힘을 다해야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때의 교회는 화라산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용암처럼 뜨겁게 분출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을 믿었고 자신들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제어하기 힘들고 길들이기 어려운 에너지로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로마의 강철 같던 힘도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가장 유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식인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의 일꾼이 되어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발적인 헌신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일은 다 중차대하고 엄숙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과 지옥에 따르는 영원한 문제들을 다뤄야만 됩니다. 우리들은 또한 죄인들의 죄악을 다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갈망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격렬한 전투가 있게 되고 심한 고뇌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소한 것처럼 취급하고 대충 적당히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어떤 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포장도로를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오르막처럼 오르기가 힘들고 또한 거친 절벽처럼 위험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경우 그가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두뇌를 제대로 발휘해야 되고 마음을 긴장시켜야 되며 생명을 다 바쳐야 됩니다. 한가로의 여행을 즐긴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맨 채 최고의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제단의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으면 희생 제물을 태울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할 제물의 향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희생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열정의 불로 자신을 태워야만 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우소서. 내 자신을 당신의 산채물로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일은 불멸의 영혼들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본질인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죽는 즉시 그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자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휩쓸어 가는 죽음의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최후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바르는 신음소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땅에서 살았나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들은 바로 내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전도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내가 이 음부에 떨어진 것은 그들 때문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 역시도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는 무관심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을 보니까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 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중에도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차례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많은 물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이 어둡고 무서운 도시에서 잠을 잔단 말입니까? 마귀의 하수인들은 한 사람의 배교자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한 자가 되라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맡겨진 사명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열방의 검은 밤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진리의 햇불을 밝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팔짱만 끼채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죄악 중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죄인들을 보고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단한 화강 같은 창자를 가진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음부의 불덩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의 비명 소리들을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을 다해야만 됩니다. 저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얼굴이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공중 높이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고난받으심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케 위함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울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나이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구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그런데 어찌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말뿐인 사랑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10중 8구 그런 것은 가짜입니다. 우정을 내가린다고 해서 다 우정이 아니듯이,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듯이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뒤따라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손실과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미지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얼굴을 붉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타락한 죄인들을 생각하며 그의 뺨으로부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말은 입술의 고드름처럼 얼어붙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영혼 속에서 고동치는 추진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도록 합시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맙시다. 주의 일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심장이 터지거나 건강해지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우리 길을 막는다면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게 된다면 우리의 우정조차도 끊어버립시다. 이것이 바로 힘을 다해 주의 일을 해야 될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두 조각의 스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를 더러운 물이 고인 것에 넣게 되면 거기엔 더러운 물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정처럼 맑은 물에 담그게 되면 거기에는 맑은 물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밭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만일 어떤 이가 밭도 갈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에게 가시와 엉겅퀴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인색하게 심었다면 인색하게 거둘 것이지만 많은 것을 심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케 됩니다. 시스기야 왕에게 준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역대하 3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전에 수종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는 말은 이례적인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은 형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분잔 경쟁 시대에서 성공하는 상인이 누구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 시련의 물결을 헤쳐나간 자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침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힘든 일을 겪었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일종의 영적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중에 땅에 좋은 씨들을 아낌없이 뿌려야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일종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곳간에 있던 귀한 밀들을 땅에다 다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그만큼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만들어질 빵의 양이 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였던 씨앗이 풍성한 축복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는 씨 뿌리는 일이 헛되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반드시 풍성한 축복으로 끝을 맺는 것이 주의 일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진통처럼 고통은 잠시뿐이나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매우 적은 수의 성도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한두 사람만 빠져도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도 적은 힘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돈이 요구되는 일은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신실했고 영혼 구원한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이 교회 사역자가 말씀 증거에 힘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단 한 곳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온전한 칭찬을 받았더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주님의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이 차고 넘쳤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도 됩니다. 진실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곳 베들레헴 그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떡집이었다는 뜻입니다. 굶주리고 배고픈 영혼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말씀의 떡이 풍부했던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굶주린 양떼들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계시록 3장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떡이 풍부한 베들레헴 같은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심으로 배고픈 영혼들이 몰려들어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때를 얻지 못하던 힘을 다해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십시오. 항상 힘을 다해서 영양가 있는 말씀의 떡을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무별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하였듯이 모든 일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아침의 빛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비록 겨울이 그 지루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지만 그러나 봄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조류가 밀려나 시커먼 개펄밖에 없지만은 조류는 반드시 다시 밀려오게 됩니다. 부흥의 물결이 충만히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려는 권면에 충실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